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처음 부분에 몇 절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코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또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지식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또 행할 바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정욕의 죄. 로마서 1장, 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많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남이니 이는 하늘로 쫓아 나타남이니 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조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진리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이게 사도 바울은 불경건과 불의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죄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의에 반대되는 말이죠. 불의이고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는 불경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들 중에 불경건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여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종교성, 우리가 종교성 그러죠.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의식, 사람 속에는 본유적으로, 고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심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의식. 또 양심, 사람 속에 깊이 있는 양심, 선한 도덕적 분별력이죠. 양심. 또 이성.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무엇을 생각하고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 또 합당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생각하는 이성이 있지.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묘막측한 천지 만물의 존재는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작은 건물 하나도 지은 자가 있는데 천지 만물이, 이 오묘막측한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줍니다. 요즘은 컴퓨터 세계니까 컴퓨터 문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컴퓨터는 아주 정교한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전산 계산, 전산기, 전산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0과 1, 둘만 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계를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사람의 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인간 두뇌가 대단한데 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인간 두뇌는 우연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말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오묘막측한 하나의 그런 기계와 같습니다. 우주의 운행을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신체의 구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묘막측한 그런 신비로운 기계와 같습니다. 이 자연 만물 자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자연 만물이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전쟁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무지이며 어리석음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라는 금은 새를 말하죠. 수는 짐승을 말하고 새들과 짐승 말입니다. 금수, 새들과 짐승들, 새들과 짐승들, 금수를 말합니다. 버러지 형상, 버러지는 기는 것들이죠. 기는 것.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새들과 짐승들, 기는 것들, 자 이런 것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면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도 결국은 죽으면 다 썩어지는데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인간 숭배,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철학사상, 인간 사회의 사상의 아마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최고다. 신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신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썩어질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냐? 죽고 나면 며칠 있으면 썩는 냄새나는 시체가 돼서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혹은 5일 만에 빨리 장례해서 묻어야지 묻지 않고 놔두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으면 즉시 죽는 데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인데 썩는 사람이고 새들과 짐승들과 기는 것이거늘 그것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진행과 목적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천재적인 사상가들의 결론은 천재적 사상가들, 그들 우리는 흔히 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철학자들은 인간의 깊은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보통 사람들의 결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잘 모르겠다는 것이니까.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 혼돈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들, 그런 똑똑하지 않은 철학자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무지의 대표적 증거가 본문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이시며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피조세계를 그가 만드시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썩어지는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신인 것처럼 만든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근사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의 하나의 원천인데 인도라는 세계가 거기에서 불교도 나오고 또 힌두교도 나오고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들인데 그러나 인도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은 암소 숭배입니다. 인도 사람들 사상의 그 힌두교의 핵심은 결국 모든 만물의 근원은 암소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허무한 사상입니까? 암소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암소를 잡아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이니까 암소가 모든 우주의 근원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불경건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는 불경건과 무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 진노는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불경건이 지금 불경건을 방금 언급하고 불경건의 증거로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말은 불경건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죠. 원인이다. 하나님은 인류 도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도덕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불경건 때문에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 부도덕한 죄악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그들을 버려두실 권한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구원치 않느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자연 만물 속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정욕의 죄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불경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징벌입니다. 죄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됩니다. 모든 정욕의 죄, 모든 욕심의 죄들이 있고 그 욕심의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두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이죠. 바른 교리, 바른 말을. 거짓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말, 거짓말이죠. 거짓된 말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헛된 우상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조물주 대신 혹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우상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지만 죽은 조상들은 후손에게 복과 화를 결코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이 신이며 사람이 신입니까? 돈이 얼마나 헛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재벌의 자산이나 자살이나 사람의 죽음 앞에 장례식장 가보면 아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위해 살며 자신만 사랑하며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사람은 이런 헛된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는 하나님뿐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던져 두신 것이다. 26절, 27절 마저부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우리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저열한 욕망. 우리가 고상한 욕망이 아니고 우리가 고상한 욕구. 그러죠. 내가 선을 행하리라.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나의 젊음과 생을 드리리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리라.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고상한 욕구이죠. 그런 것이 아닌 저열한 욕망,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죽이고 또 불법한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저열한 욕망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 욕망의 예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좀 더 사실은 강한 표현입니다. 상스러운 행위 혹은 좀 더 강하게 번역하면 추잡한 행위. 영어 성경의 우리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사전의 표현의 그 뜻은 그것이 강하지만은 너무 좀 말이 강해서 조금 부드러우면 상스러운 행위 정도. 상스러운 행위들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상스러운 행위들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의 죄들 가운데 두드러진 죄, 특별히 정욕의 죄를 언급하면서 저열한 욕망의 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열한 욕망. 그것은 음란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음란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순리대로 쓴다는 말은 성년이 되어
결혼하여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성들이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자신을 쓴다는 말은 정상적 결혼 생활을 이탈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특히 여성들의 간음, 음행,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간음, 음행, 또 오늘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매춘, 젊은 여성들, 혹은 또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매춘, 자기의 몸을 돈을 받고 파는 매춘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동성애. 이것이 그야말로 순리로 자기를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남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하기를,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남성이 남성으로 더불어 상스러운 행위들, 제가 강하게 보면 추잡한 행위들, 상스러운 행위들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백히 정죄한 그런 행위고, 신약 시대에도 오늘 시대까지 그것이 파다하게 사회에 많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이렇게 심히 변질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동성애의 죄악은 옛날 소돔성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옛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부끄럽게 성경은 그 율법에서 다 증거해서 말씀했어요. 또 고대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죄악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유명한 키케로는 말하기를, 동성애의 행위는 헬라인들 가운데는 보편적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이죠. 키케로라는 유명한 수사학자죠. 그들의 시인들과 위인들 및 심지어 그들의 지식 있는 자들과 철학자들도 그런 일을 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자랑하였다. 시인들, 위인들, 식자들, 지식 있는 자들, 철학자들, 이런 자들이 동성애를 행했고 동성애 행위를 자랑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키케로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들만의 풍습이 아니라, 그는 계속 말하기를, 그리스 전체의 풍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상당한 보응을 내리셨습니다. 상당한 보응.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보응을 내렸었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셨으면 하늘로부터 유황불비를 내려서 그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해버렸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음란한 죄를 하나님께서 많이 미워하시고 그 가운데 동성애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잿더미가, 유황불비를 내려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그 가나안 7족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완전히 멸하라. 진멸하라. 고대 헬라와 로마도 다 멸망했습니다. 헬라의 그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명이 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대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에이즈 질병이라는 AIDS, 에이즈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세계적 유행, 그 질병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온 세계에 무서운 질병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치료약이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죠. 그 질병은 동성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난다. 이것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경건과 도덕성의 완전한 회복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사회는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고 개개인도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불경건과 그런 불의로 모든 개인이나 이 사회가 병들어 있고 다 부서지듯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명하기를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라.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모두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노하셔서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을 가지라고 말하지만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심정으로 손들고 주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없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믿었고 또 오늘도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첫째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경건해야 된다. 우리는 우상 숭배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좀 지식 있는 자들, 과학에 좀 관심 있는 자들, 똑똑한 천재들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휴머니즘 하면 마치 고상한 그런 사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만물의 척도요, 사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인간 우상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과학이나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오늘 바울의 말은 사람의 죄의 첫째 죄가 불경건이 죄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불경건하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돈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첫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셋째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도 많은 죄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죄를 지적하면서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 다른 많은 죄를 말하기 전에
정욕의 죄, 음란의 죄를 지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큰 죄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도 바로 그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그 다음에 음행의 죄. 그것이 큰, 오늘 사회도 결국 하나님 대신에 세속주의가 바로 우상숭이죠. 돈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의 특징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행의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지적했는데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도덕성의 회복,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도 조심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주님 표현하신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늘 시대도 꼭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간음에 떨어지지 않고 음행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예쁜 딸들이 매춘에 떨어지지 않고 또 동성애의 악에 우리 남녀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악을 다 멀리하고 버리고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렇죠. 우리의 의가 되는 주님을 믿고 또 그 보혈의 샘에 나가서 혹 부족과 연약이 생각이라도 눈으로 보는 거라도 우리의 말로라도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으면 그 보혈의 샘에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고 이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주님 조금 해석하며 또 마음에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여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에게서 점점 주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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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